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성경에는 특별히 창세기에는 주님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명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나는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굉장히 실제적일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은 손선미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 나왔다면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맨날 울고 날마다 보면서 은혜 받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 성경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을 보는 각도가 달라질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속에 있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세 인물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했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애언의 책이라고 합니다. 애언의 책인데요. 저는 이 창세기 27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통 볼 때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그 다음에 형이 받아야 할 그 복을 빼앗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아버지한테 말할 때 그가 나를 2번이나 속여서 이 지금 27장 뒷부분에 나와요. 그가 나를 2번이나 속여서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아야 할 복을 빼앗아 갔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에서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저도 동일하게 에서의 관점으로 그렇게 야곱을 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 내 관점이 문제가 있었구나. 진짜 육신적인 관점으로 내가 봤던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7장 1절부터 4절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참고로 이삭은 40살 때 리브가를 맞이했고 아내로 맞이했고 60살 때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20년 후에 아기를 낳은 거죠. 기도로 낳았습니다. 근데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 아이가 임신이 됐는데 둘이 싸움을 합니다. 그 아이가 싸움을 해요. 둘 다. 그럴 때 리브가가 주님께 물어봐야겠다. 도대체 왜 그런지 물어봐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두 민족이 네 태에 있고 두 백성이 네 배에서 나눠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아우가 형을 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죠? 왜냐면 순서니까. 그런데 거꾸로입니다. 형이 아우를 섬긴다는 예언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이제 중간에 야곱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형, 그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고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너무나 배가 고파 있는 상태 속에서 야곱이 그 말을 했을 때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야, 굶어서 죽을 지경인데 이게 무슨 장자권이 뭐 대수냐? 그리고 너 가져라고 한 거예요. 말로 팔았으니까. 그렇게 너무나 쉽게 이렇게 장자권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러면 형 맹세해. 나에게 넘겨줬다고 맹세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맹세한 거예요.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였더라.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말로 팔은 거예요.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엄청 가볍게 여기고 없인 여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장자의 권리를 주신 건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이 주신 권리나 이런 것들을 없인 여기는 자와 그것을 귀중히 여기는 자는 차이가 있죠.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요.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삭이 많이 늙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나이 차이는 60살 차이입니다. 아빠와 아들의 나이 차이가 60살. 그럼 지금 이삭이 이제 많이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에서가 해준 음식을 별미를 먹고 에서를 많이 지금 축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원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해.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관점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점이 성경적이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었다면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는 그 소리를 듣고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엄마이죠. 야곱과 에서의 엄마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너희 아버지가 지금 에서에게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너네 형이 사냥을 해오면 그것을 음식을 먹고 너희 형을 죽기 전에 축복한대. 그러니까 너는 내 음성에 순종해라. 너는 가서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와. 그럼 내가 그걸로 맛있는 음식을 아버지한테 해드려서 네 손에 줄게. 그러면 네가 에서처럼 가장하고 들어가서 에서인 것처럼 하고 축복을 받거라.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시게 해라. 어머니,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습니다. 저는 매끈합니다. 내가 이거 갖고 가면
내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속였다는 것을 알고, 아들아, 네가 받아야 될 저주가 있다면 내가 받을게. 그러나 내 말대로 제발 좀 해. 내 말을 순종해.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 음성에 순종하고 빨리 가서 염소 가져와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죠. 그걸 가지고 그대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여기에다 손에다는 털을 붙이고,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에서처럼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서 이제 야곱 앞으로 이삭 앞으로 갑니다. 아버지 앞으로. 목소리는 들으니까 분명히 야곱이야. 아버지, 맛있는 음식을 해왔나이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네. 에서네. 옷 냄새도 에서인데.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셨던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며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너에게 절하며 네 형제를 위해 주가 되고, 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머리로 삼는 거예요.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더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은 대물림이 돼서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삭이 받고 그 다음에 이삭은 에서가 지금 받는다고 해서 해주는데 사실은 야곱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축복을 받고 나가죠. 그리고 에서가 짐승을 잡아갖고 별미리 해줬을 때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떨어요. 너무 무서워서 떱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준 축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이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했던 축복이고 그 다음에 받아야 할 축복인데 야곱이 받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과 장자권까지 이렇게 야곱이 속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알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리브가나 야곱은 정말 나빴어. 둘이 짜고 아빠를 속이고 남편을 속인 거야. 우리는 이 관점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놓쳤던 게 뭐였냐면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는 이 애언, 이 약속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의 성경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라는 것을 이들이 지금 이 시점이 40살이 넘었을 시점이거든요. 야곱이 40살이 넘는 시점이에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리브가는 마음속에 딱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구나, 야곱이 머리구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꿈을 줘서 11명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아빠가 자기에게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 꿈들을 하나님이 줬을 때 요셉이 자기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그 이집트에 끌려가서 그렇게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잃지 않고 그렇게 갔던 것처럼 리브가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던 이 아이들에 대해서 했던 것을 딱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제 말을 잘 이해할 겁니다. 자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딱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꼭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마리아가 듣고 마리아가 간직합니다. 시므온이 그 성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말을 마리아가 간직합니다.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내용들을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와서 했던 말들을 다 간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말씀들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리브가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리브가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요, 야곱은 욕심쟁이야. 장자권을 뺏고 싶어서 그랬을 거야. 지가 아버지 재산을 많이 차지하려고 그랬을 거야. 욕심쟁이니까. 천만의 말씀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았던 거예요. 야곱이 만약에 욕심쟁이였으면 지금요, 이삭은 거부예요. 엄청난 부자란 말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큰 부자예요. 소떼, 양떼, 종들.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니까요, 이야, 이 세 사람은 다 부자네. 부자가 그냥 보통 쬐끄만 부자가 아니에요. 그 부유함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엄청난 복을 주셨더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금, 은이 풍부했고요, 종들이 아주 많았고 가축들이 아주 많았다고 했어요. 집에 종들이 몇 명이냐면 군사로서 훈련된 종만 318명. 318명의 종을 데리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여러분이 318명의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도우미가 있어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318명.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된 종만 318명이에요. 그것도 남자만. 그럼 여자랑 합치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업원만 318명, 그것도 남자 종업원, 훈련된 자들만. 그럼 여자 애들까지 딸리면 1000명도 넘을 거예요. 그럼 중소기업 사장 더 되죠. 그러니 이렇게 부자예요. 금, 은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 이삭에게 주었더라. 그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삭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종도 300명이 넘게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거기서 반 땡만 가져가도 야곱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장자권을 뺏었을까요? No, 아니에요. 정말 아니더라고. 제가 성경을 똑바로 보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너무 성경을 얄팍하게 본 거예요. 이삭은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기근 때요.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면서 안 떠나니까 남들은 다 굶어 죽는데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거둬요. 그래서 금하고 은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가축이 아주 많았고 종들이 많았다고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318명보다도 훨씬 많은 종, 즉 아버지가 1000명 데리고 있었으면 아버지보다 더 많은 거부예요. 그러면 거기에 반땡만 잡아도 반땡이 아니야. 3분의 1만 가져가도 야곱은 이미 부자예요. 그죠? 그런데 야곱이 어쩐 줄 아십니까? 지가 이러고요.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있어서 축복을 받고 나서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떠납니다. 여기서 실수한 건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실수한 거예요. 이삭은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는 이 메시지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어야 돼요. 자기가 에서를 사랑하니까 에서의 사냥한 음식에 눈이 멀은 거예요. 그것을 먹고 축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지금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면서 무슨 축복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큰일 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복이 야곱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리 전지하시니까 미리 알잖아요. 그죠? 누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가나안 땅에서 여자들 몇 명을 아내로 이미 맞아들여 버린 거예요. 리브가는 그 여자들 때문에, 가나안의 여자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래서 야곱은 바단 아람에 있는 우리 그 친족에서 아내를 얻어오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니까. 이삭이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정말 신중하게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간직했다면 야곱을 불러서 축복했지 에서에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과 리브가는 달랐어요. 그들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권리도 달라고 했던 거예요. 형, 그거 팔아. 합법적으로 넘어온 거예요. 자기가 말로 넘겨줬으니까. 만약에 야곱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에서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그렇게 쉽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먹는 것 가지고. 에서는 그렇게 경시했던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던 이 축복이, 이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이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삭에게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에서에게 해준 거예요. 에서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축복을 야곱이 받은 거예요. 이럴 수가. 그러면 주님, 정말 에서가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하나님의 애언의 성취가 되어지지 않고
큰일 날 뻔했네요. 에서가 위험했을 거예요. 그 축복은 야곱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에서가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에서가 사냥하러 가서 사냥해갖고 돌아올 수가 없겠죠.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일이 생기겠죠. 그럼 에서는 위험에 빠뜨려져요.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위험할 수 있잖아요. 다칠 수도 있고. 어쨌든 형이 동생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죽지는 않을 수 있어도 어려움에 처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허용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리브가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염소 갖고 와서 네가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리브가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깊은 뜻들을 정말 이해를 못했군요.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리브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속이는 것 자체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속이는 거. 그 자체가 옳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무조건 에서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이삭의 그런 자세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삭은 나중에 이것을 알고 이제 형이 야곱을 죽이려는 것을 압니다. 알고 나서는 이제 리브가가 이 헷의 딸들, 히딘들 때문에 나 너무 싫고 살 생각도 별로 안 들고 하니까 얘를 바단 아람으로 보냅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진짜 이번에는 야곱이에요.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너는 가나안의 딸들에게서 아내를 얻지 마라. 일어나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로 다상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어 너로 수많은 백성을 이루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에게와 너와 함께한 네 씨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곧 네가 타국인으로 있는 그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제 야곱에게 해줍니다. 이삭이 야곱을 보내더라. 여러분, 반드시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고요. 이삭이 세운 사람이 그 다음에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야 처음부터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갔죠. 그러나 이분들 입장에서 한번 이 성경을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 성경을 볼 때 누가 복을 받을까? 그거야 하나님이 예언한 사람이 복을 받죠. 그러면 동생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뻔히 알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저한테도 그랬어요. 주님 왜 저를 존중해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이야. 그럼 제가 어떤 말들을 누군가에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주님이 저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세웠기 때문에 이삭의 말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가서 그 바단 아람에서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누워서 잠을 자다가 여호와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줄 거야. 네 씨는 땅의 티끌처럼 많을 거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것에서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반드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요. 너 왜 너희 아빠 속였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벌써 했죠.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야곱이 왜 형 장자권 팔아 라고 했는지, 왜 그 약속을 얻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했는지를 알아요. 형이 아우를 섬긴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붙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창세기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 장자라면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그렇게 따지면. 첫 번째 아들이 장자라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세워주지 않고 사라의 태로부터 나오는 이삭을 세워줬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네 씨가 지속된다고 한 거예요. 네 후손을 늘리겠다고. 그래서 이삭이 따지면 동생이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에게는 동생이에요. 그 아우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셔서 12두령이나 되는 12명이에요. 우리 이스라엘도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약속대로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아우가 머리가 되더라고. 근데 이삭도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야곱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아기를 낳는데 둘만 낳은 게 아니라 12명이나 낳는데 장자가 루벤이에요. 근데 꼴찌가 베냐민이지만 요셉이 거의 뒤죠. 야곱이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형들이 동생인 요셉에게 절합니다. 형이 아우를 섬겨요. 희한하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똑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에브라임을 머리로 야곱이 딱 세웁니다. 아니요,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요셉이 말했어요. 오른손을 장자에게 얹어줘야 돼. 아들아, 나도 알아. 그도 한 민족이 될 거야. 그런데 동생이 형보다 더 클 거야 라고 합니다. 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단순히 장자만이, 육체적으로 나오는 장자만이 장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누가 하나님을 더 추구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자요,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왜 이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인데 나는 그렇게 보지 못하고 에서의 복을 빼앗은 야곱, 나쁜 놈이야, 이렇게만 생각한, 이 생각 관점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에서 정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맨날 사냥이나 하죠. 자기 동생은
엄마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다나람으로 떠납니다. 돈을 많이 준 게 아니고 기름 한 병 줬어요. 기름. 재산이 그렇게도 많은데 이삭은 돈도 많으면서 아들한테 그걸로 갈아가면서 돈도 안 주고 보내. 내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훌륭해요. 돈 안 준 게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근데 만약에요, 진짜 야곱이 지그 아버지의 돈을 탐내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탐냈겠죠. 아버지 저 거기 안 가요. 아버지 재산이 있는데 내가 거기를 왜 가요? 여기 이 재산을 지켜야죠. 나 이제 장자 됐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는 엄마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렇게 말해요. 순종해서 아내를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한 곳에서 베개를 베고 자는데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방금 했던 그 말을 해주는 거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희 아빠에게 준 땅, 할아버지에게 준 땅, 그곳으로 너를 반드시 데려올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해줘요. 너의 씨가 엄청나게 많을 거야. 부인을 4명이나 얻잖아요. 그죠? 많을 수밖에.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해줘. 그러니까 야곱이 일어나서요, 자기의 전 재산인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부어드려요. 그러면서 말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그때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래요. 전 생각해 봤어. 야곱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렸어. 하나님 앞에. 진짜 돈에 환장했으면, 돈 때문에 장자권을 한 그런 욕심쟁이라면 자기의 그 생명 같은 기름일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먹을 양식도 없고 입을 옷도 없는데 바다나랑까지 가야 돼요. 뭐 그 먼 길을. 근데 그 기름을 주님 앞에 다 부어드린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욕심쟁이인 사람이 이렇게 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것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야곱은 11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 궁금했어요. 아니 그거는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 11조인데 어떻게 알고 또 11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11조에 대해서 알았죠? 자기가 318명 데리고 가서 그 소돔 왕이랑 5명의 왕들이 싸움에서 실패했던 그 4왕을 가서 아브라함이 무찌르고 와요. 4왕을 318명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죠. 군대를 기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리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와요. 왕이 맞이하러 와요.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와요. 왕들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와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시대 때 위대한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위대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부족 중에서 굉장히 이름 있는 인물이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자고 용맹스럽고 그런 아브라함이 두 왕이 와가지고 또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라 축복할 때 그 많은 재산 로또 찾아오고 그 많은 재산들 가져온 거 싹 다시 되찾아왔을 때 자기가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고 그래요. 자기 충분히 부자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하는 것이지 네 재산 갖고 내가 거부됐단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배짱이 큰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드려요. 어떻게 알았을까? 율법에 나와 있는 모세가 받았던 율법인데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신기하네. 그런데 창세기 여기 26장에 보니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들과 내 규례들과 내 법들을 지켰음이니라 라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딱 얘기해요. 그 기근이 들었을 때 네 아비 아브라함이 이랬어. 너도 아브라함처럼 따라가.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래갖고 기근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로나 기간 때 대박 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장사가 안 되는데 이 집은 장사가 너무 많이 돼서 주님 그만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 먹이실 수 있고 입히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제가 봐도 너무 멋지신 분인데 10분의 1을 일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알았을까? 분명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법도도 지키고 규례도 알고 계명도 알고 명령도 듣고 순종하는 순종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르쳐줬겠죠. 이삭에게. 이삭이 가르쳐줬겠죠. 야곱에게.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겠죠. 아브라함이 제단에서 그렇게 제사하는 것을 가르쳐줬겠죠. 이삭에게. 이삭이 제단에서 하는 것을 야곱이 받겠죠.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앞쪽에 보니까 18장에 보면요. 희한한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세 분이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옵니다. 한 분이 여호와예요. 두 분이 천사고. 그런데 이 세 분이 거기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일어나서 저희 이곳에서 음식 좀 드시고 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곳에서 그래 알았어 하고 음식을 드셨다고 나와요. 세상에 우리는 이 시내산에 내려오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불 가운데 내려서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이 불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갔는데 이것보다 더 진한 장면이 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마므레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헤브론에 있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18장 1절에. 그러면서 이분들이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해요. 물을 가져다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음식을 드시라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그 사람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그들 곁에 서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호와께서 송아지를 먹으셨습니다. 소고기를 드셨어요. 이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우와, 우리 하나님도 소고기 드셨네. 우리 주님도 버터를 드셨어. 우유도 드시고 그리고 빵도 드셨어. 와, 세상에 우리 주님이 땅에서 나는 음식을 드셨어. 물론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만드신 거고 하셔요. 우리는 하늘의 음식 좀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천사가 먹는 만나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지만 하늘의 만나라도 좀 먹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그리고 저는 특별히 엘리야가 그 스테이크 먹은 거 아시죠? 천사가 고기 갖다 준 거. 설마 생고기 줬겠어요? 구운 고기를 줬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주님은 하늘에서 고기를 구워다가도 갖다 주시는구나. 이걸 알았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고기를 드셨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요리한 고기를. 사라가 만든 과자를, 빵을 드셨어요. 누가? 여호와가. 내 말이 아니고 여기 여호와가 소고기 드셨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이 18장에 이렇게 6절에 8절에 이렇게 적어졌는데도 내 눈을 어디다 갖다 두고 이렇게 보지를 못했을까? 세상에 여호와께서 소고기를 드셨대. 나 혼자 이걸 보면서 주님, 세상에 여호와께서 소고기를 드셨어요. 내가 이랬어. 세상에 여호와께서 소젖을 드셨네요. 우유가 소젖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보면서 그랬군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제 아브라함하고 얘기하시고 두 명의 천사는 소돔으로 갑니다. 19장에 보면 소돔 성문에 롯이 앉아 있는데 롯이 그 두 천사를 초대해요. 자기 집으로. 그래갖고 그 잔치를 해줍니다. 그때 이 천사들이 또 무교병 있죠.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또 그들이 먹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분들은 또 빵도 먹었어요. 몸을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 먹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 잠도 주무시고 하품도 하시고 다 하셨겠죠. 근데 지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드셨더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나누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숨기겠느냐?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바를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키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다 지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을 숨기겠느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라 시키려고 왔어.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왜냐면 자기 조카가 거기 있잖아. 롯이 거기 있잖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5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러고 하나님하고 딜을 해요. 50명, 45명, 4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봐주겠다고 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친했어요. 아브라함네 집에 가서 소고기 드셨다니까요. 모세 집에 가서 소고기를 드셨더라 안 적어져 있어요. 그렇게 친할 것 같은데 모세는 대면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대면했다고 하니까 와, 우리도 너무 대면에서 눈과 눈을 보면서 주님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작 대면했어요. 18장에 이미 대면해서 계속 딜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발 씻을 물도 주님이 발도 씻었어. 여호와가 내려와서 발을 씻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나는 충격이던데 아무도 충격을 안 받아. 그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 씻으셔야 되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대면을 했더라고요. 이 대면한 것도요, 아브라함하고 대면했어요. 이삭하고도요, 직접 나타나셔서 대면해요. 얘기하십니다. 야곱 당연히 대면입니다. 꿈에서도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을 해. 대면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하나님을 대면했더라. 모세는 당연히 대면했죠.
그렇게 실질적이에요. 실질적. 이 인물들은요, 이렇게 비슷한 점도 정말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아기가 낳는 그 장면을, 아기를 얻는 장면도 보니까 정말 주님이 아기를 늦게 주더만요. 이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고 인내를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 후에 아기를 주셨어요. 이삭에게는 20년 후에 아기를 주셨어요. 결혼하고 20년. 그리고는 야곱에게는 자기가 좋아한 라헬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요셉은 자기의 늙은 나이에 줬다고 나와요. 이렇게 늙은 나이에 아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비슷하죠. 제가 정말 많이 은혜가 됐던 장면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바다나람에 가서 너무너무 많이 고생을 합니다. 뛰는 놈이 나는 놈이 타고 지가 그렇게 속여갖고 갔더니 자기보다 훨씬 고수가 있었어. 그게 라반이었어.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어요. 준다겠다가 안 줬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라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속임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한 번이 아니에요. 품삯으로만이 아니에요. 아내를 얻는 일에 있어서도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건만 신방에서 일어나 보니까 레아야.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속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는 야곱이 속임수를 쓰지 못하도록, 야곱은 누구에도 속임을 당한 줄 알아요? 자신의 아들들한테 속임을 당했어. 그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을 한 거예요. 최고로 사랑했던 우상이었어, 우상, 요셉이. 그 우상 같은, 그렇게 많이 좋아했던 요셉을 죽었다고. 그렇게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것 같다고. 이렇게 속였을 때 그 속임을 당하고 그의 그 슬픔 때문에 자기도 지옥, 그 수월로 내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세월을 삽니다. 이렇게 속임을 당해요. 이 세 가지 속임 중에 가장 큰 속임이 저는 이 요셉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라헬을 얻는 것보다도 더 뼈를 깎는 아픔이 자식이 죽어버린 아픔일 거예요. 그것도 최고로 좋아하는 자식.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자식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서 또 배워야 돼요.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식들 우상으로 세우지 마요. 큰일 나요. 그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 마음을 베냐민에게 집중시킵니다. 베냐민에게 집중시키고 결국은 베냐민도 이집트에서 요셉이 있을 때 식량을 받아오는 그 문제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베냐민을 야곱에게서 뺏어가는 거예요. 야곱은 결정 못합니다. 근데 당장 식량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손주들도 다 굶어 죽습니다. 최종 결단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를 합니다. 그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과 상봉을 시킵니다. 주님이.
22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제가 주님께 여쭤봤더니 주님이 요셉에게 아버지 만나러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십니다. 너가 아버지 아직 안 됐다. 내려놓음이 안 됐어. 사실 요셉은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빨간불이야. 기다려. 너가 아버지가 지 발로 올 날이 와. 너희 형들이 자기 발로 와. 그때까지 기다려. 이제 베냐민을 다 포기해버리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님은 요셉도 다루지만 야곱도 다룹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것을 다 배웁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걸어갔을까요? 험난한 인생이었어요. 삼촌을 섬기면서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부유한 자. 그러니까 자기 형한테, 에서한테 선물을 보내요. 무서워서. 보내는데 막 양이 100마리씩이야. 막 200마리. 여러분, 100마리 있는 사람이 100마리 양을 다른 사람한테 보낼까요? 몇백 마리가 있으니까 100마리, 200마리씩 떼서 보낼게. 100마리, 양만 100마리입니까? 소도 100마리 막 이래요. 낙타, 나귀. 이렇게 많이씩 보냅니다. 그러면 엄청 거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밧단아람에서 불려준 거예요. 이삭의 것을 하나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욕심 때문에 장자권을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20년 후에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떠나갑니다. 아내와 두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리고 떠나가서 그곳에 가서 가기까지 또 우여곡절이 있으면서 결국은 아버지 이삭에게로 갑니다. 많이 늙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요셉 사건이 나오게 되죠. 나중에 22년 만에 만난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가 형들을 만날 때 그 마음이 너무 요셉과 같은 마음이 제게 느껴져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바로 빼주지 않았어요. 요셉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그가 먼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되거들랑 나 좀 알려달라고, 나 좀 빼내주라고, 나 여기에 들어온 거 잘못한 일이 없다고. 그런데 그 관원장의 기억을 없애버린 거예요, 주님이. 2년 동안 새까맣게 기억을 못해요. 아니, 자기를 복직시켜준 것을 꿈의 몽을 해준 사람을 모른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치매 걸리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고의적으로 그 기억을 잘라내버리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억이 없어진 거예요. 잊었더라 그래요. 왜요? 요셉이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요셉은 절대 감옥에서 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감사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그 시기가 되니까, 요셉이 그만큼의 넓은 마음이 되니까 이제 바로에게 꿈을 줘서 바로 나오게 해서 하루 만에 그냥 국무총리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고 바로한테 너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걔한테 가서 와서 꿈 해몽하라고 해라,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아니야.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안 쓰시더라고요. 기어이 요셉은 감옥으로 가야 돼요. 왜요? 왕의 제수들 만나야 되니까. 그 집에 있는 지하 감옥이 있었다는 것도 뻔히 알잖아요. 그죠? 요셉이 거기서 10년 가까이를 있었잖아요. 그 경호대장네 집에. 그럼 거기에 지하 감옥이 있는 거 몰라요? 걔도 드나들고 했을 텐데. 거기에 갇혔어요. 간수에게 은총을 줘서 그 간수가 요셉에게 맡겼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요셉에게 맡길까요? 그동안 요셉을 잘 봤으니까 아는 거죠. 그 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간수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왕의 제수들을 섬기게 하고 섬김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제수들을 만나야 그 제수들이 복직을 할 때 그 제수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에 왕에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가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냥 말해버리면 될 텐데,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주님이 가서 그냥 이슬람한테 싹 말해보면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 마호메트 아니야, 이러면 다 믿을 텐데 왜 그 말을 안 해주냐는 거지. 내 생각에는 그거 한 번만 해주면, 동시다발적으로 해주면 그 몇십억이 동시에 다 구원을 받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안전해도 되고 우리가 안전해도 되고 주님은 함께 끝내실 텐데.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복음은 너희에게 맡겼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게 안 하시고 기어이 거기 감옥 가서 그 사람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하더라고. 그러면 요셉이 반드시 감옥에 가야 되겠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든지 안 쓰고 가든지 감옥으로는 들어가야 돼요. 다행히 그 여자가 고발해 주니까 고마운 거지. 그죠? 이제 그 여자는 하나님한테 혼나야 되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고발해 주니까 요셉은 또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들이 다 되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요셉은 결국은 총리가 되고, 정말 위대한 자가 되죠. 그리고 형들을 다 맞아들이고 형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파송 보냈다고 요셉이 얘기하죠. 정말 마음이 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다 섬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야곱이, 그 요셉이 그런 것을 보고 정신이 돌아옵니다. 야곱이 이제 갑니다. 그 이집트로 가는데, 얼마나 내려갈 때 이제 요셉을 봐야 되겠으니까,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 그들의 아비 야곱이 정신이 소생한지라.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그것으로 족하도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자기 아들들이 요셉이 살아있다고 말해도 안 믿어요. 아버지가 안 믿어.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그가 총리였어요. 그리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부엘세바 쪽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이집트로 가야 되니까. 근데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야곱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임이라. 큰 민족을 이루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너를 반드시 데리고 오리라 말이, 요셉이 네 눈 감기고 네 시체를 갖고 여기로도 온다는 의미도 있고요. 내가 너를 반드시 데리고 온다, 이스라엘을 데리고 온다, 이 민족들을 큰 민족이 돼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온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이 내용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 붙듭니다. 나는 반드시 내가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매장지로 들어가는구나. 요셉이 나를 눈을 감기지만 나는 반드시 여기로 가는구나. 그리고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구나. 이집트로 내려가라는 거야. 내가 함께 가겠다고. 여러분, 이삭에게는 주님이요,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마라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너는 이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있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태어나는 것도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못 벗어나게 하는 거죠. 이삭은요, 부인도요, 가서 아브라함의 종이 데려왔어. 이삭이 가서 스스로가 가서 맞이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나요? 야곱은 부인도 직접 가서 지가 가서 고생해서 얻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고 부모에게 또 순종했고 하나님이 축복했고, 그러나 반드시 너를 데리고 올 것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데리고 20년 후에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삭에게 가기까지 야곱은 그 여정 가운데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베델의 하나님, 너 처음에 너희 형에서 피해서 갈 때 왔던 그 하나님께 올라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장소로 올라오게 해서 그 장소에서 또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다면 그 장소에 가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 항상 기도했던 그 골방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그렇게 주님을 여러 차례 만납니다. 근데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주님이 또 말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이집트로 가서 주님이, 왜냐하면 너는 이집트에 있고 너희 아빠가 와서 만나는 거야를 했기 때문에 요셉은 거기에 있었고 아버지가 온 곳입니다. 가족 식구들 전체를 데리고 이주하러 온 곳입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아직도 5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못 버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못 내려주실까요? 아니, 기근 때 이삭을 100배로 축복해 줬는데 야곱에게 그거 못해요? 얼마든지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4대 만에 이곳으로 올 거야. 400년 걸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이 땅을 주는 게 안 됩니까? 아모리인들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않았어.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야 해요. 그러면 이집트로 이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말했고 내가 너랑 함께 간다고 했어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와서 있다가 또 죽기 17년 전에 130살에 이집트로 떠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요셉을 만나고 22년 동안 진작 좀 네 아들 살아있어 이렇게 한마디 해줄 수 있었는데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진작 가르쳐줬어요. 왜냐하면 너무 야곱이 불쌍하니까. 근데 이것은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야곱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베냐민을 아직도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님도 인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말을 안 하기가 어려워요. 말을 하기가 쉬워. 그래서 우리는 그러는데 주님 보실 때는요,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게 야곱에게는 유익이에요. 그가 완전히 내렸을 때 요셉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에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 맹세해라. 내 넓적다리에다 손 놓고 맹세해. 반드시 나를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혔던 그 굴에다 나를 묻어라. 나 죽어도 여기다 놔두지 말고 죽으면 골로 나를 데려다가 줘야 한다. 왜냐?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을 요셉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옮겨서 나를 그 묘지에다 반드시 장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맹세합니다. 너 나한테 맹세해라. 네,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자식들을 이제 불러서 애언을 해주고 그리고는 죽습니다. 그가 죽을 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어서 너희를 다시 너희 조상의 땅으로 반드시 데리고 가시리라. 얼마나 확고한지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야곱이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이 야곱의 인생,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의 아이들을 축복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앞에서 행한 하나님, 나의 온 생애 동안 오늘까지 나를 양육하신 그 하나님,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내 이름이 이 아이들에게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아름답지 않아요, 이 기도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나의 온 생애 동안 오늘까지 나를 양육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실 수 있나요? 그냥 얼렁뚱땅 그냥 대충대충이 아닌 진실되게 내 마음에서 감동으로 울려 퍼지는 진짜로 나를 지금까지 양육하시고 나를 기르고 나를 지도하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양육하셨고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길렀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나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중국에서 한국에서 욕을 먹을 때도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죽기
직전에 이 고백을 진심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일찍 하십시다. 죽음 앞에 있을 때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십시다.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살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죽음 앞에 가면 알지만 그 전에 아십시다. 그분이 진짜로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은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자기를 이끌어온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은 배웠던 거예요. 야곱은 당연히 아는 거고요. 그래서 고생이요, 주님 안에서의 고생은 유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분을 더 넓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야곱이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바단 아람에 가서 그렇게 많이 고생하면서 갔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영예를 다 버리고 저 하늘에서 이 지구로 내려오셔서, 야곱은 바단 아람까지 그 키로수를 걸어갔지만 그것보다 훨씬 먼 곳에서 예수님은 그 하늘의 모든 영예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그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야곱에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그 주님, 그 모습이 야곱 속에도 야곱이 그것을 예표를 하고 있구나. 야곱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또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가서 17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고 거기서 죽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이 그를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도 110살이 되었을 때 죽습니다.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을 다 양육하고, 그리고 죽을 때 형들에게, 형들보다도 먼저 죽더라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붙드십시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빠져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약속했던 것들은 이루십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에 확고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에 확고한 사람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땅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기근 가운데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삭은 그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은 다 떠났지만 이삭은 떠나지 않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고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온 생애 동안 오늘까지 나를 양육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